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9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며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리브가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사는 이웃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폐쇄된 국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당국의 억압과 두려움에 의해 살아가는 주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 다음 세대가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성관념을 조장하는 성교육과 성평등, 동성애를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현우,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를 잘 가르치게 하시고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임직자 선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 되시는 분들은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세워져서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십시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전 성도들이 수요 예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큰 은혜의 때에 방심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같이 말씀 받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라는 표현은 병이 들었다, 히브리어로 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약하다, 병들다 그런 뜻인데요. 사실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우리나라 말에도 그 사람의 힘으로 의술로,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게 될 때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라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병에 걸린 겁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병. 그래서 할라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병에 들렸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오면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통곡하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어제 봤던 1, 2,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그런데 여기 3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가 함정입니다. 자기가 선하게 살았던 적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이유인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진흥교회에 분명히 선포하고 또 선포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만약 어떤 선을 행했다면 그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지금 그걸 모릅니다. 자기가 선을 행하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고쳐달라.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딜을 하는 겁니다.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떤 상태로 흘러가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병이 이제 고쳐지잖아요. 자, 오늘 본문 이제 12절에서 15절을 보십시다. 12절 보면 그때라는 단어를 성경 기자는 집어넣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렇게 해서 치료받았을 때입니다. 치료받자. 자, 이제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14, 1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답답한 얘기가 진행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은 이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사신으로 왔을 때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린 것이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떠함만 자랑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기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시고 치료해달라. 이런 식의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요, 이제 여기에서 큰 아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떠함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냐?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그게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죽을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히브리어 할라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의 어떠함을 전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치료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때가 되었는데 나의 어떠함이 있어서 은혜 받은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5년간 생명이 연장된 그 순간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장 큰 은혜의 때인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그 은혜의 때에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었냐? 나의 어떠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왜?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떤 불행의 씨앗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갑시다. 은혜의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선포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은혜가 충만하다고 할 때,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큰,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큰 은혜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슴에
또 새기십시다. 넘어질까 조심하십시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이제 뭘 했는가를 좀 보십시다. 자, 일단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그때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다음 2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1절 찾으셨나요? 자,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세? 12세. 자, 그러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까? 히스기야가 병들기 전이라는 겁니까? 병들고 15년간 생명이 연장됐을 때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연장되었을 때입니다. 자,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느냐? 히스기야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15년간 생명이 연장되어 있었을 때, 그때 출산한 아기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왕이냐 하면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은 아합입니다. 남유다는 누굴까요? 그렇죠.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므낫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이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었었어 라고 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 교회가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사실 저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나의 어떠함을 전제로 내가 지금 진흥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악독한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겁박 주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언제 큰 소리가 나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괴롭습니다. 내가 옳은 길 가고 있다고 여길 때, 그때가 내 목소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약점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헬라어의 뜻은 네가 은혜 안에 있다고 여기는 자냐? 그 뜻입니다. 지금 네가 가장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있고, 지금 네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가장 큰 은혜의 때에 사람이 이렇게 넘어질까요? 왜 하나님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실까요? 앞에 자막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큰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임직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직분을 받는 것은요,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제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방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봅니다. 직분 받고 놓고서 시험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이어지는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게 이게 어떤 뜻이냐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좀 제가 노골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려고 자기가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떠나갈 명분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자기 마음속에 교회를 떠나갈 마음이 있어요. 명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일이 있다. 그래서 나 그 일 때문에 이제 이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가겠다. 명분 찾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있어요. 수없이 봤어요, 저는.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감당해내서 본인의 수준 올려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을 깊이 통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걸 가슴에 딱 새겨놓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은혜의 때에 가장 크게 넘어진다. 근데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분이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분이 그렇게 된 거는 그분이 원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을 힘들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하나님은 중심을 다 아시지요. 다 아세요. 설령 다른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감당할 시험 외에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내가 어떤 결론을 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버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명분을 이야기하죠. 저 상황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 길 갈 수밖에 없다고. 정작 본인 자신이 시험에 패배하고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겠죠. 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이 늪에 빠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가 시험이 멈춰지지 않는 인생살이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이 시험거리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또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은혜의 시간에 계셨으니까 진짜 은혜 안에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서 어떤 시험이 주어져도 나는 힘이 없고 약하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거 믿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는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거라. 히스기야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내가 가장 의롭다고 여기는 그 순간이 내가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때가 사실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라 하신 명령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흥교회 임직 과정이 주의 은총으로만 덮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